느헤미야.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책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제도를 확립하라고 애썼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정에서 나타난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은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1장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소개. 아르닥사스 황제 20년 기슬레월에 나는 요새의 도시 수사에 있었다. 그때 나의 한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아 돌아온 유대인들의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포로 민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은 이곳에서 몹시 고생하며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진 채요, 성 북으로는 불에 탄 채로 그냥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주저앉아 슬피 울어 하늘을 내시는 하나님께 여러 날 탄식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약속을 지켜주고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기구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굽어 살펴주시고 소인이 올리는 기도에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몸은 이 백성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빕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녕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 모세에게 내리신 계명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한 방에 흩어버리겠지만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준 계명을 지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너희는 흩어진 자에게서 땅끝까지 끌려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붙이려고 고른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몸소 크게 힘을 떨치시어 구해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빕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어이 공경하는 종들이 올리는 기도에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이 몸이 주님의 총애를 입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2장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바치고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아르닥사스 황제 제20년 니산월, 나는 오전에 주인상을 차려 바치고 술을 따라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안식이 좋지 않아 것을 보시고 황제께서 물으셨다.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느냐?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냐? 틀림없이 마음에 많은 걱정이 있는 모양이구나. 무슨 일이냐? 나는 송구스러운 몸을 어디 둘 바를 몰라 하며 아뢰었다. 폐하, 만수무강을 빕니다.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묻힌 성읍을 돌무더기에 남아있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이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소청은 무엇이냐? 황제께서 이렇게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을 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아뢰었습니다. 평하께서 좋아하신다면 저의 소신을 곱게 보아주십시오. 소신을 유다로 보내주셔서 소진의 선조들의 뼈가 묻은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유다와 그 옆에 앉으셨던 왕께서 얼마나 오래 걸리면 갔다 오겠니가 물으셨다. 나는 얼마만이면 다녀오겠나라고 아뢰었다. 황제께서는 기어이 허락을 내리셨다. 그때 나는 이렇게 청을 올렸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데스 서부지방 총독에게 가는 친서를 내려주시오.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왕실 상립이 들어 아삽에게 가는 친서도 내려주시어 성문을 짜고 성문을 쌓고 소신이 들어갈 살집을 지을 제목을 제공토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 덕분에 황제는 이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 나는 가면서 유프라데스 서부지방 총독들에게 황제 폐하의 친서를 전하였다. 도중에 황제께 딸려주신 장교들의 기병대를 거느리고 호위를 하여 주었다. 이 소식이 호른 사람 사발락과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토비아의 귀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의를 보아주러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모두 언짢은 일이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밤에 일어나 나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아무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몇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곳밖에 없었다. 나는 밤에 골짜기로 나가는 문을 나가서 이르기 샘터를 거쳐 쓰레기 쳐지는 문까지 가며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에 불에 탄 성문을 둘러보았다. 샘터로 가는 문을 지나 왕실못에 이르러서는 짐승을 타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며 성을 둘러보고 나서 골짜기로 나가는 문으로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것은 내가 사제나 귀족들이나 관리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떤 유대인에게도 아직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 나는 그들에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꼴은 너무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돌무덩이가 되었으며 성분들은 불에 탄 채로 있습니다. 계속하여 나의 하나님이 저를 날 보살펴 주신 덕분에 황제가 나에게 내리신 고마운 말씀을 들려주자 사람들은 빨리 시작하자고 하며 힘을 내었다. 그래서 일은 순조롭게 진천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사발랏이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토비야, 아람 사람 게셈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황제 폐하에게 역적이라도 될 셈이냐? 하고 빈정거렸다. 나는 그들을 이런 말로 돌려탔다. 하늘이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무도 이를 막지 못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 쌓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너에게는 아무 연고인이 없다. 3장 대사제 엘리삽은 동료 사제들을 거느리고 양 다니는 문을 세우기 시작했다. 문틀을 짜고 문을 만들어 달았다. 그런 다음에 메아 망대까지 또 하늘나라 망대까지 수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그 옆에 있는 닿는 부분에 예리고 사람들을 세웠으며 그 다음 이 다음 부분은 아모리 아들 지구라가 세웠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마 일가가 세웠다. 문은 짜고 문짝을 만들어 닫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그의 이 닿는 부분은 하코스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이 몰라셋이 보수하였다. 그 옆에 이 다음 무들은 무세 자브라의 손자여 바레기야의 아들인 무슬라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 이 달란 부분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다. 그 다음 이 다음 부분은 두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유력자들은 상전들은 말대로 공사에 가담하지 않았다. 신씨 가문은 베세 아들 요아다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짜고 문짝을 만들어 달고 빗장과 빗장이 꼬지를 만들어 달았다. 그 옆에 이 다음 부분은 유프라테스 세부 지방의 총독과 자리를 위하여 되었던 곳까지 기브온 사람 몰라티아의 나부는 사람 아돈과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옆에 있다는 부분은 대장장이었던 하르하야의 아들 우젤이 보수했다. 그 다음 잇따른 부대장이었던 아르하의 아들 우젤이 보수했다. 그 다음 잇따른 부분은 향료 제조업자니 하나니아가 예루살렘 성과 넓은 벽까지 보수를 마쳤다. 그 다음 잇따른 부분은 예루살렘 반구역의 장이었다. 후트의 아들 르바이아가 보수했다. 또 그 다음 잇따른 부분은 하루남의 아들 여호다가 보수하였는데 이 부분은 바로 그의 집 앞이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루스가 보수했다. 그 다음에 있다는 부분은 하담의 아들 말기야, 바함모함과 아들 하습이 보수하였다. 그들은 도가니 망대도 보수했다. 그 다음에 있다는 부분은 예루살렘 반구역의 장이었던 하윌렛 아들 살룸이 자기 딸을 거느리고 보수하였다. 골짜기로 나가는 문은 한원과 진노아의 주민들이 보수했다. 성문을 배우고 문짝을 만들어 달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보수했다. 쓰레기 쳐내는 문은 베타게린 구역장이었던 네갑의 아들 알가미가 보수했다. 성문을 세고 문짝을 만들고 빗장과 빗장꽂이에 받아서 달아서 만들었다. 샘터로 나가는 이스바 구역의 장이었던 고르차의 아들 살롬이 보수했다. 문을 세우고 지방을 얻은 다음 문짝을 만들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또 그는 왕궁 동산 옆에 있는 셀리포 성벽을 다윗의 도성으로 내려오는 초원기에 이르기까지 보수했다. 그 다음 잇따른 부분은 아즈부거로 아들 느헤미가 보수했다.
그 벳솔 구역의 장으로서 다윗의 모지 앞 사람이 파서 만든 늑과 용사의 집까지 보수했다. 그 다음 잇따른 부부는 바니의 아들 누옵과 레윈이 거느리고 보수했다. 그 다음 잇따른 부부는 하사비아가 크알라 반 지역의 장으로서 자기의 구역을 대표해서 보수했다. 그 다음 잇따른 부부는 크알라 반 구역의 장이었던 헤나닷의 아들 마웨가 그의 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 잇따른 그만큼은 부분의 성모퉁이에 있는 무기장 피타라까지 보수한 것은 미스바 구역의 장이었던 예수아의 아들 메잘이었다. 그 다음 잇따른 또 그만큼 부분은 성모퉁이의 대사장 엘라십의 지문에 이르리까지 보수한 것이다. 자베의 아들 바룩이었다. 그 다음 잇따른 그만큼 부분을 엘리십 지문에서 엘리십의 집 한끝에 이르기까지 보수한 것은 하코스의 손자의 우리아의 아들인 문의 못이었다. 그 다음 잇따른 부분은 예루살렘 본에서 하는 사제들이 보수했다. 그 다음 베냐민의 부부는 예루살렘 둘레에 사는 사제들이 보수했다. 그 다음 베냐민과 학습이 저희 집 앞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여 마아세아가 이동한 아잘비아를 보수했다. 그것은 그 집 옆이었다. 그 다음 잇따른 그분의 부부는 아자리아 집에서 성굽이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보수한 것은 헤나닷의 아들 비누이였다. 우지의 아들 발라논이 거기 성모퉁이에서 시작하여 윗대골에서 내린 성로 맞은편까지 보수하였다. 그 성로는 시우대 뜰에 붙어 서 있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모데나가 보수했다. 그들은 해 뜨는 쪽에 있는 숨은 맞은편까지 보수하였다. 거기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성로가 있었다. 그 다음 잇따른 그만큼 붓을 보수한 것은 드고와 사람이었다. 그들은 튀어나온 성루구에서 오벨 성곽까지 보수했다. 오벨에는 성전의 막일꾼들이 살고 있었다. 말 다니는 분부터 사제들이 저마다 제 집 앞 부분을 보수했다. 그들 다음은 임말의 아들 사독이 제 집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동문수위였던 스가나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했다. 그 다음날 잇따른 그만큼 부분을 보수한 것은 예레미야 아들 하나니아의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었다. 그 다음 잇따른 부분은 베레기의 아들 모슬람이 자기 방 앞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으로 급장이 알기야의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보수하였는데 성모퉁이 다락에 있는 데까지 보수하였으므로 그 집에는 점호문이 마주 보였다. 성모퉁이 다락에서 양 다니는 문까지 사이는 상인들이 보수했다. 우리가 성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렛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유다인들을 우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족도가 사마리아 세력들 앞에서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였다. 유다 놈들, 그가 말라빠진 것이 무엇을 한다는 거지? 누가 내외로 둘 줄 알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루에 일을 끝난다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들을 꺼내 쓴다고? 암몬 사람 토디아가 옆에 있다가 맞장구를 쳤다.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라. 여호만 올라가도 와르륵 무너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들이 퍼부은 악담은 저에게 쏟아 주십시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수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남은 성을 쌓는데 양만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 못된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들은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 올렸다. 성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이 반쯤 올라갔다. 4장.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에 허물어진 것을 메우며 착착 쌓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람인들은 암몬인들의 아스돈인 화가 치솟아 예루살렘을 치기로 동맹을 맺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만 하면 된다. 보초를 세워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밤낮으로 살피게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다인의 입에서는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흙더미는 많기도 많아 전에다가 지쳐버렸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 못 쌓고 말겠네. 이런 형편의 원수들은 우리 눈에 띄지 않게 감쪽같이 쳐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이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적경하고 사는 유대인이 사방에서 와 저기 올라간다고 연함은 번이나 일러 주었으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주어 성곽 안에 평원에 가문제를 배치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백성들을 사멸하고 나서 훈시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높으시고 두려우신 주님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일가 친척과 처자들을 생각하거라. 나아가 싸워라.
원수들을 우리 이미 눈치챘다는 소식,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뒤엎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가 저마다 맡은 일을 다 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수와 젊은이들 중에 만만시키고 반은 갑옷을 입혀 창과 방패를 들고 활을 잡게 하였다. 이들은 온 유다 가문을 지켜 성 쌓는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창을 잡게 하였다. 성 쌓는 사람은 모두 칼을 옆구리에 차고 쌓게 하였으며 내 옆에는 나파수를 두었다. 그리고 나는 귀족과 관리들과 그와 함께 백성들에게 일러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끼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곳으로 모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편이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모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나는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묵으면서 밤에는 파수를 쓰고 낮에는 일하도록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리고 나는 형제도 내 수와 젊은이도 내 경원도 모두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손에는 무기를 놓는 일이 없었다.